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부활과 부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죄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놓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념하며 나가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적인 눈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들어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우리는 목격했고 말씀을 통해서 목격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누구에게 질문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바로 나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종승아 너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지식적으로 말고요, 이론적으로 말고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감동받아서 진정성 있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있어서 마르다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27절 말씀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그 앞에 나오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자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짧은 대화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무엇을 먼저요? 부활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결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사망을 뛰어넘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나 불행이나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분께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마르다가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오시는 자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믿음의 완전한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세상에 오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완전한 고백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며 나갈 때,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갈 때 인생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영적인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활 신앙의 축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시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럴 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라고요?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 평강, 샬롬, 평화 같은 의미겠지요. 바로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샬롬, 평강, 평안, 평화가 넘치며 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문을 꼭꼭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무엇이죠?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샬롬을 한번 외치시겠습니까? 샬롬, 샬롬. 잘못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네. 더 이상 설명은 안 해드릴 테니까. 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쳐날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주님께서 주는 무엇이 있어서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다 제거되어 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뭐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번 부르셨습니까? 네, 실수 없이 부르셨겠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감동이 드십니까? 그러면 반주자가 나오셔야겠죠. 네. 제가 반주자 이야기 안 했습니다. 1부 때도 안 했고 2부 때도 안 했습니다. 나오면 반주자 반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가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함을 통하여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 평안, 평강,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바로 두 번째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 부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또 받아야 될 그 축복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겁니다. 어려움과 절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었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소명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리고 사명을 통해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감당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세계 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세계 열방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처럼 인도네시아 최영금 이현주 선교사님 모시고 자카르타 해피센터 빈민촌 희망학교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그 선생님들을 잘 섬겨드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사랑으로 또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물질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최선으로 섬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셨을 때 우리가 섬기고 그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아서 다시금 본인들의 고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400여 명의 친구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권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방학을 하고 계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믿음의 방학을 하고 있으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계약하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찾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를 증거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성령님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았으면 좋겠어. 성령의 충만을 좀 받을래? 아닙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요? 현재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계속 성령 충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현재 시점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는 내가 맺혀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흘러내려 보내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 주면 사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용서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가치관과 그 사람이 보는 생각과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는 성장 배경도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다가 갈등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되면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풀어야 되면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먼저 전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져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지 용서할 수 있고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집시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부활신앙에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들은 용서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용서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시며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부활의 메시지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건을 걸으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용서 못 받았을 겁니다.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희생의 값을 치르시면서 누구를요? 나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절정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 응답이 다가옵니다. 용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치료가 넘친다는 겁니다. 꿍에 있는 마음,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세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도 있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미움이 있고 이 부분들이 다 제거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거되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나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러한 용서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 신앙인으로서 용서, 섬김,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사랑하고 섬깁시다. 사랑하고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 신앙 두 주제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예수 부활은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의 축복, 평안, 전도, 성령 충만, 용서의 축복. 부활 신앙인, 그 신앙인이 받아야 될, 누려야 될 그 축복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 평강,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상명령 성취,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전도의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도구로,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며 나가는, 용서해야지 풀립니다. 용서해야지 치료받습니다. 용서해야지 회복됩니다. 용서해야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리시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신앙의 기도문을 한번 올려주시면,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용서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과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 땅에, 이 땅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민족, 조국, 그리고 세계 열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땅 하면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 평강, 샬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에 풀려나가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부활절을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마지막 선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시면요. 부활절 선포.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순종, 내 순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죠?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고백, 이 선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고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순종, 내 순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나는 옛 인간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리라. 예수로 살아가리라. 예수로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과 부활 신앙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 은혜를 흘러내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순종, 내 순종.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선포하였습니다. 나의 옛 인간, 옛 사람은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은혜와 부활신앙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흘러내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